갈보리 찬양대의 찬양이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듣는 마음으로 엎드리는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하는 청년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이스라엘의 왕들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는 통일 왕국을 다스렸던 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 알고 있는 사울 왕이 있고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습니다. 근데 이 3명의 왕들은 저마다의 별칭이 있었죠. 이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많이 맞기도 하고 혼나기도 했던 왕이지만 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라고 하는 이 명예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승리하는 무조건적인 전장의 용사가 바로 다윗 왕이었었고요.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솔로몬은 지혜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더욱더 부국 강병한 나라로 이끌었던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자, 우리 솔로몬은 이렇게 굉장하고 유명한 왕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솔로몬의 시작은 상당히 미약했었습니다. 좀 상상이 가지 않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왕자였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이 처음부터 나라를 이렇게 부국 강병의 나라로 만든 왕이 아니던가 하지만 이 솔로몬의 일대기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본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풍요롭거나 여유로운 삶은 산 것이 아니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녀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는데요. 그의 아들들은 모두 다 저마다 포악하고 조금씩은 낭폭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어린 시절의 가정적인 가정사 분위기였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첫째 아들의 이름은 암논입니다. 그런데 이 암논도 상당히 흉폭한 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자신의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겁탈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면 다말의 친오빠인 다윗의 3번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방금 이야기한 압살롬은 다윗의 3째 아들입니다. 그도 상당히 포악한 아들이었죠. 결국에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기 위하여서 아버지를 죽이기 위하여서 산과 들판을 쫓아다니면서 아버지를 맹추격했었던 왕이 그 아들이 바로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다윗의 아들들이 있는데 솔로몬이 그 왕들이 모두 다 죽거나 그 왕자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도 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왕위 쟁탈전을 치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들고 일어섭니다. 다윗의 허락은 없었습니다. 단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처럼 다윗 왕의 이 자녀들은 질서와 규칙이 없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이죠. 솔로몬과 왕위 쟁탈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등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솔로몬의 집안 배경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밧세바입니다. 밧세바는 다윗이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밧세바를 간음한 죄가 상당히 큰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다윗과 밧세바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린 시절에 그렇게 포악하고 자기 주장이 강한 형들 사이에서 지냈었던 솔로몬이 어디 기나 피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비웃음거리, 조롱거리, 눈치를 보고 뒤를 피하고 숨어야 되는 삶을 살았던 삶이 바로 솔로몬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솔로몬은 측근들의 도움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죠. 솔로몬의 일대기를 되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대단한 태생도 아니고 내세울 배경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격동적인 시대의 흐름 속에서 오히려 힘없고 초라한 인생이 바로 솔로몬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초라한 인생이
솔로몬의 인생인데 어떻게 이 솔로몬이 지혜롭고 훌륭한 왕으로 이 후대에 이름을 남길 수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왕이 되어서 왕으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솔로몬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이전 말씀인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고로 이 성전이 아니라 언약궤 앞이 아니라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행동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솔로몬의 이 시작이 집안 배경적으로도 주변 환경적으로도 그렇게 미성숙했지만 신앙적으로도 상당히 미성숙함 가운데서 그의 왕으로서의 첫걸음을 내딛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아멘. 솔로몬은 자신이 가진 것은 없고 내세울 것은 없었지만 주님의 전에 나아가는 것이 언약궤 앞이 아니라 산당으로 나아가는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1,000번제 곧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저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0번제란 수사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가지고 있는 전부를 내어드린다라는 의미가 바로 1,000번제의 의미입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00번제니까 한 1,000만 원 정도 내면은 1,000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여유가 돼서 1억 정도 내면은 1,000번제 아니겠습니까? 그럼 주님이 저에게 은혜 주시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크든지 작든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서 너의 가진 것 중에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내어놓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바로 1,000번제의 의미였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것 쥐어 짜내어서라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모 교회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아직도 그 일이 저에게는 상당한 충격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 그 후에 이야기를 듣고 화들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는 헌금함이 한 이 정도 높이의 헌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볼록하게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께서 지나가면서 이제 처음 오신 것 같아요. 처음 오면서 이 헌금함을 보면서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보고 이거 헌금함이 너무 작네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간사님이 이게 헌금함이 요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밑에 있는 전체가 헌금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하고는 헌금을 턱 놓고 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간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헌금을 어떻게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마음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후에 그 헌금함을 열어서 이 계수를 해보니까 거기에 2억 원의 수표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놀랐습니다. 뭐 100만 원, 200만 원도 아니고 2억을 그냥 톡 하고 갔다. 그런데 저는 이 놀라움보다 더욱더 놀랐던 것이 이렇게 큰 금액을 내면서도 어떻게 주님 앞에 이렇게 자신이 엎드림으로 겸손하게 내어놓지 않을까 하는 의아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일화를 듣고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2억 원의 금액을 아무 일도 아닌 것 마냥 넣었던 그 헌금. 우리는 놀랄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그 모습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주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그에 대한 정답은 여러분이 이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1,000번제란 이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내어드리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감동하십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솔로몬을 만나주세요.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 너가 이렇게 나에게 마음을 전부 바쳤구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소원 하나를 꼭 들어주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소원을 비시겠습니까? 저 건강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 더 수명이 연장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부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좀 많아서 여유롭게 먹고 싶은 거 먹을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음식 사줄 수도 있고 이 정도 여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힘과 능력을 가지고서 나를 괴롭히고 힘겹게 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꽉 눌러버리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저마다의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겠지만 솔로몬은 오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이런 자신의 소원을 고백합니다. 6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들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어떤 마음의 자세냐면 제가 왕이 되게 하신 것만으로도 이미 족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저희를 지금까지 친히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저에게는 충분합니다. 다만 한 가지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직 부족한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서 이제 정말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소서. 아멘. 자,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이 솔로몬 보면은 지혜의 왕이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지혜를 구했을 거야.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흥왕할 수 있고 부국강병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었을 거야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솔로몬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수요를 셀 수도 없는 수많은 백성들을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능력을 위하여서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이 듣는 마음의 의미가 있어요. 이 듣는 마음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나의 힘이 아닌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 내 뜻대로 움직이고 내 생각과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듣는 마음으로 주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솔로몬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원죄가 있습니다. 그 원죄가 무엇이었죠?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음이었죠?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입니다. 자, 무엇입니까? 뱀이 이렇게 속삭입니다.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러운 이 열매를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도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게 무서워서 너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혹합니다. 이거 먹으면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동일해질 수 있겠구나.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악입니다. 바로 그 원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떤 원죄입니까? 판단하는 죄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의 시작은 판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내가 판단하기에, 내가 생각하기에 저 사람 나보다 좀 못한데, 저 사람 내가 조금만 구슬리면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판단하기에 이렇게 행동하면 옳을 것 같은데, 그러나 어떻습니까?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때에만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의 이 간구가, 솔로몬의 이 소원이 주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10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아멘. 장수함을 구한 것도 아니고 부귀함을 구한 것도 아니고 원수를 향한 복수와 이 어떻게 무너뜨릴까 하는 마음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듣는 마음으로 송사를 분별하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소원을 구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 과거 모습은 어떠했다라고 합니까? 결핍된 가정 가운데, 혼란스럽고 불우한 가정 가운데서 매일같이 불안에 떨어야 했던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상당한 솔로몬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사람으로 하여금 움켜쥐게 만들고 방어적이며 각박하며 메마르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왕자였으나 불안하고 위태했던 솔로몬의 어린 시절. 이 솔로몬의 모습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자신의 안위와 영달을 위한 기도 제목을 구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은 내가 피가 떨리게 아픈 이 어린 시절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울분을 제가 지워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님 앞에 구합니다 하는 수많은 기도 제목을 쏟아낸 것이 아니라 그럴 때 오히려 듣는 마음을 구한 솔로몬. 이곳 가운데 주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12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듣는 마음과 더하여서 더불어 주신 은혜를 한번 우리가 나누어 보길 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아멘. 솔로몬이 구한 것은 단지 듣는 마음이었을 뿐인데 이 듣는 마음이 주님 앞에 거하고자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말이죠. 그때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십니까? 듣는 마음과 더하여서 지혜를 부어주시고 총명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부귀를 부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구하지도 않은 것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주관자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에서는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듣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수량이라고 한다면 주님께 바쳐질 예물을 수량이라고 지칭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그 어떠한 예물보다도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듣는 마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이후에 14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길게 하리라. 그리고 1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고 솔로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내 법도와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너의 날이 더욱더 길 거야. 자, 이제 내가 너에게 많은 것들을 부어주었으니 너는 내 명령과 법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해라. 자, 그것을 의역하면 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 그 이후에 솔로몬이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이제 제사와 번제를 드렸다라고 합니다. 자, 이전에는 연약한 모습이었죠. 자신의 삶도 굉장히 불균형했고 불규칙했고 불안한 삶이었었습니다. 확고하지가 않았습니다.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신앙도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15절 말씀에서는
비로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할 때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이곳 가운데 회복과 나음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우리 모든 서소문교회 하늘시야 청년부 일원들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후에 솔로몬의 행적은 어떤 행적이 있었느냐? 솔로몬의 재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지혜로 재판을 하여서 이 백성들의 송사를 주님의 뜻에 맞게 분별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스바 여왕, 그 부귀한 여왕이 와서 와, 솔로몬 당신의 신하들은 정말 큰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도 당신의 옆에서 당신의 지혜를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부귀와 영화가 솔로몬에게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죠. 사람의 인생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에게서 멀어나면은 다시금 무너지는 인생의 삶이 있다라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가 마무리되어지면 너무나도 좋은데, 완벽한데, 퍼펙트한데 솔로몬이 점점점 변질되어지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먼저는 이 율법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에 대한 법도가 있어요. 세 가지를 금하는 왕의 법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17장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신명기 17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니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아멘. 자, 15절부터 이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왕이라면, 자고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진 왕이라고 한다면 세 가지를 금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께서는 왜 왕에게 이런 세 가지를 금할 것을 명령하셨을까요? 첫 번째, 병마를 많이 쌓지 말아라. 너희들이 병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것이죠.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자, 그 당시에는 나라가 더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이 주변 국가들과 이 정략 결혼을 많이 했습니다. 정략 결혼을 하면 어떤 허점이 발생하느냐?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일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주변 국가들은 바알, 아세라, 다곤 등등등 수많은 우상들을 숨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혼인관계를 맺고 많은 아내들을 두게 된다면 그 문화가 유일실 사상이 있던 이스라엘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혼합주의가 발생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를 많이 만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솔로몬이 좀 찔려야 합니다. 솔로몬이 많이 부족한 와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일천번제로 주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많은 부귀와 영화를 얻게 되었는데 이제 이것이 정말 자신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풍성한 부귀와 영화를 누리게 되니까 이제 이게 누구 거예요? 이제 이게 자기께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모든 것을 바친 너의 모습을 보고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부어주었는데
이제는 이게 오로지 너의 것이 되었구나. 자, 그런데 솔로몬이 이 세 가지 금지한 것을 모두 다 어깁니다. 병마를 많이 두게 되고요. 수많은 여인들과 정략 결혼을 하고요. 은금을 엄청나게 쌓아서 스바나 다른 오빌에서 오는 금들이 막 666달란트가 넘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수많은 막 궁전들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솔로몬의 삶, 솔로몬의 인생은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 듣는 마음을 구할 때 내 율례와 법도에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그 율례와 법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솔로몬의 인생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내려막길의 인생을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솔로몬의 인생을 바라보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듣는 마음을 구할 때 솔로몬은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듣는 마음에서 멀어져 자신의 생각, 자신의 욕심대로 행할 때 그 삶과 나라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솔로몬에게는 3명의 대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이 이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인생길을 살아가면서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소리가 여러분의 귀에 들려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선물을 주고 있습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음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고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들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제가 이 세상의 소리에 경청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주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경청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의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도 헤아리지 못하고 예상치도 못한 풍성한 은혜가 가득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작은 목소리도 좋습니다. 마음으로 기도해도 좋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어디에 귀를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인생의 걸음을 옮겨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지혜도 아니고 부귀도 아니고 영화도 아니고 장수도 아니고 복수도 아닙니다. 그 어떠한 것도 아닌 먼저는 주님 앞에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바라옵건대 주님, 저에게 주시는 은혜가 너무나도 클진데 주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대로 율례와 계명 곧 말씀을 지키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지키는 인생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솔로몬이 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다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주님 앞으로 나와 내가 내 부족한 이 신앙의 깊이를 주님 다시 채워나가야겠구나 하고 이 언약궤 앞에서 주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엎드렸던 솔로몬의 모습처럼 주님,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세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결단이 무뎌지지 않게 하시고 매 순간 새롭게 거듭나는 저희들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들으신 줄로 믿으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